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보여요? 가림막 설치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네. 혹시 또 불안한 분 계실까봐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단계인데 이러다가는 다음 주에는 2단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단계까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20%여서 아마 2단계가 되면은 한 5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2.5단계 이후로 가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상황들을 봐가면서 바로바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한 좀 자주 나오시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겨울에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때는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것과 바꿔서 하고 싶은 분들도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도 가능하면은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안 바꾸는 경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식구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변경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0년도 결과보고 및 2021년도 운영계획서 제출은 11월 29일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보고하기 전에 자기 기관 식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에서 재정 잔액은 선교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산 신창에 있는 외국인 비전 외국인 교회에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던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아마 이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던 곳은 아닌데 이번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 감사 서류 제출해야 되는 기관들 기억하시고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은 11월 말까지가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6일 날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공동 식사 쌀 대접은 강철수 집사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장 어제 했는데 여러 내용들로 후원들을 하셨습니다. 윤수혜 집사님은 마늘을 좀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장 장로님, 정무자 권사님, 윤여주 권사님이 간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신현선 권찰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안산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혹시 가실 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장로님, 원신희 권사님 딸 우리 영언이가 반작 작업실이라는 사업을 개업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작은 작업실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반려견 수제 음식을 직접 판매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절기인데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남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를 외면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거듭난 새 생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웃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그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을 맡은 리더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 타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선교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행하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그 길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에서 네가 저주를 받아 다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계속 감사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고요. 특별히 본문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마음이 기쁜 사람들, 그리고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내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 때로 나에게 험악하게 하는 것들, 때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원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원리였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 사는 감사도 있어요. 문제는 줘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감사는 쉬워요. 좋은 거, 모든 걸 공짜로 줬으니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면서 쉽지 않은 감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렇죠? 선악과 그까짓 거 안 보면 되고 안 먹으면 되니까 그 외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유혹이나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나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걸려서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센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타락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타락하고 징계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운명적인 아픔인 것처럼 견디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삶의 내용들을 보면은 좀 무거워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회피하고 거절하고 싶지만은 회피하고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받아들이세요 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험악한 세상이지만 내가 회피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불만이 막 치솟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에게 대들 때 하는 말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는 견디기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달란 대로 주지도 못할 거면서 낳았어?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이런 환경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옛날식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괜히 만드셔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 질문에도 안 바뀝니다. 불공평하게 느끼고 억울하게 느끼고 힘들다고 말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해도 이미 일어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은 우리가 타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거 말고도 내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또 어떻습니까?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그걸 겪어내야 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되돌릴 수 없다면 받아들이도록 하라. 현실을 인정하도록 하라. 인정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참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또 그 세상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동물들은 안 그런가, 동물들은 그런가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중요한 것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 마음 아픈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요즘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막 친구들이 조언해 준다고 말할 때마다 주도권을 잡으라고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참 웃기는 놈들이죠 생각하면은. 그렇죠? 결혼한 것은 같이 살겠다고 말하는데 무슨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라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부부관계의 헤게모니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제 풍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나올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저주 땅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타락의 결과로 얻게 된 징계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 징계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렇죠. 분만 촉진제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진통 완화제가 생겨서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애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로 말미암아 역으로 해산의 고통을 정신적으로도 겪고 육체적으로 겪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안 낳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낳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애를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내 삶에 얼마나 구속이 많고 이런 얘기들을 애를 안 낳는 입장 속에서 말을 하니까 애를 낳는 입장 속에서는 내가 낳는 것 자체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임신을 하고 싶어서 겪는 고통의 내용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타락 시기에 겪었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느끼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더 힘들다고 말을 하네.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유지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보다 지금 살아가는 삶들이 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죠. 부부 사이에 더 삭막해지는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점점 높아지는 이혼율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의 이혼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드신 가운데서의 이혼율도 높아요. 제 친구가 수원법원에서 가사 조정을 할 때 목사로서 그 역할을 서로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초반의 이혼과 후반의 이혼이 많은 수치를 따질 때 20년을 기준으로 따진답니다. 결혼 후 20년 전과 결혼 후 20년. 그런데 결혼 후 20년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초반에도 많은 것 같은데 초반만 많은 게 아니라 20년 후의 삶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징계받은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부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땀에 흘리는 문제도 아담이 겪지 않았던 그 땀에 흘리는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땀 한 방울만 흘려도 높은 대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또 걸머지면서 삽니다. 그걸 갖다가 보통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력보다는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대가가 달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의 아픔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일생을 마감하지만 그 평생의 수고와 공로를 가족조차 몰라주고 우리가 돈 버는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 삶의 피해를 느끼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육신의 병, 노화에 따른 심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저주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진, 그 다음에 폭풍, 홍수, 기근,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그렇죠?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조와 무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거의 운명적인, 우리가 겪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 인간은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징계가 내려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피폐해 보이고 희망이 가능성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은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것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사는 건 힘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락 이후의 징계의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이라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감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염병이 생겼다고 불평을 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달 동안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좋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난 감염 안 됐으면 좋겠어. 확진자와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불평과 거부와 대적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비법도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징계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향한 감사의 고백, 첫 번째 하는 것은 이 부당한 세상,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 험악한 세상,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부당한 것을 받아들여서 불법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크게 충돌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불평과 원망과 충돌과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너지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다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아니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감사를 받아들이면은
그 에너지가 감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가 누그러지고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주의 율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주의 율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받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든 것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TEDS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지하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 6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거절감을 한번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늘 그 사람들과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생각하다가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나이가 좀 먹으면서까지도 계속 거절감 때문에 다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사람을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감정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절당할 만한 질문 100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절당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거절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키우겠다 그 얘기죠. 맷집을 키우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필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리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올 말이 뻔해요. 뻔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 말에 그냥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그 사람은 좀 피곤했겠지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하게 된 겁니다. 뻔한 거절의 대답을 들은 뒤에 남과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거절당할 줄 알아서 질문 자체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럴 줄 알지만 대화를 계속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우리가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듣게 되면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질문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보너스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엉뚱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절감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상대방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나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때에 따라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거절의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 극복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미리 거절당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내가 미리 부정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바뀌어서 감사만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가? 우리는 그런 간증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한 환경으로 바뀌어서 내 삶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바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내가 감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인 자세가 달라졌던 것이지 이 세상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내려진 징계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난 내용에 대해서 태어난 환경, 집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고 또 우리가 달란트가 체질들도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행복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난해.
그렇죠? 어쩌다가 기와집 사는 애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초가집 살았단 말이죠. 거의 비슷하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힘들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능력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긴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오죽하면은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왔어요. 저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흑수저 금수저 얘기, 어떤 경우는 숟가락도 없이 살아야 되는 삶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바라볼 때마다 차별을 생각하고 억울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너무 불평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낙원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들을 갖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원치 않은 고난도 받고 있지만 상상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받아들이는 감사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거절하고 부인하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숨겨진 뜻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2014년도에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그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그냥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을 왕래를 하면서 그 북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북한에 갔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자그만치 북한을 15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본인들이 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자주 왕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권과 가난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선교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남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을 볼모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렇게 욕한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분의 역할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동영상에서 북한이 가난하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문구가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고, 체포가 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제목을 뭘로 받냐면은 국가 전복 음모라고 이렇게 받게 된 거죠, 북한에서. 그래서 국가 전복 음모로 우리가 이 사람이 잡히게 돼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 복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난한 것들을 좀 이쪽에서 도와서 이쪽에 좀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해서 사실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북한에 의해서 자기가 노동교화형 15년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손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2년 만에 풀려났어요. 2년 만에 풀려났고, 풀려난 가운데서 미국의 한 TV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힘든 노동 교화형을 어떻게 버텨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매일 노동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노동 교화형을 도구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서만 그랬겠어요? 힘든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노동교화형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좋아하고 포용할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증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평상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돼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쫙 하고 있으면은 뭐 잘 되나 보다,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거절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15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그들을 도왔을 뿐이지. 근데 이것이 뉴스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아, 북한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구나,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억울하고 처참한 결과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임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을 때 얼마나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꾸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물론 불평이 있고 부당한 것을 경험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일찍 죽어요. 늘 그게 저한테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예요. 정의롭게 뭔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체포되어서 체류탄을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아픈 게 그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늘 어떻습니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며 사는 가정 속에서 몸으로 느껴야 될 아픔들이 너무 컸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불의를 정의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정,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부딪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이 세상은 원래가 부정스러워, 이 세상은 원래가 잘못된 것이 많아,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가 원주 터미널에 돌아와서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공중전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큰애도 군대를 갔다가 왔고, 그 사이에 이제 둘째가 군대를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서 좀 전화 좀 빌려달라고, 군이니까 또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부당하다. 공공시설에서 공중전화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 시내 공중전화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2개씩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기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T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터미널을 옮길 때 전에 터미널은 공중전화가 있었고, 터미널을 옮길 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터미널 측에서 땅을 안 내줘서 못했다, 이런 답을 얻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KT 잘못이 아니라 터미널 잘못이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측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 다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시청의 교통과에다가 그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였으나 그쪽에서 거절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너무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그걸 내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로 가면 다시 원주시로 돌아옵니다. 청와대 세계라는 게 아니라.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그 다음 나온 대답이,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땅을 허락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조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안 해요. 자그마치 공중전화 하나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그렇죠? 그 사이에 민원을 7번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 집사람이 말리더라고요. 제대해 곧.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군대에 갔다 그 휴가를 나온 애들이 집에 전화해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 생각하니까는 너무 많이 보여요. 통신 약자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군인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집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 뭐 여행을 가다가 뭐 오피스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너무 당연한 경우들이에요. 저도 알죠. 요즘 공중전화가 점점 쓰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꾸 없애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터미널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거의 제대할 때쯤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갔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차장에다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공중전화가 보이거든 저거 김 목사님이 난리를 쳐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받으면요, 그걸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지면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손가락질하다가 내 자신이 오히려 아파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추해지고 내가 악해지는 삶들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을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먼저 이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로운 마음만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극복하지 않으면 악에 받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부당임의 정의함으로 맞서지 못 가운데서 좋은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불의를, 악의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생각했더니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주님은 악의를, 불의를 죽으심으로 감당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십자가 원리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이기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당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이 앞구절의 내용을 보면 3절과 4절 전반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이 옛날 성경에는 희롱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의 수준에 안 맞는 일들이에요. 그 수준에 안 맞는 일들은 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불의하다고 말하다가 보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나 스스로도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2절 잠깐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가 어떤 방식입니까?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들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불평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조롱의 사회예요. 그렇죠? 조롱의 사회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악성 댓글을 쓰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는 사람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악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내가 원망의 이야기들, 불평의 이야기들, 직접 대놓고는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 온갖 조롱들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는 점점 악이 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러다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 먼저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연의 죽음 중에는 그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안 차고 여러분들이 상대에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잘된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악을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악이 점점 커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 스스로의 악이 키워져가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의 수준에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수준에 안 맞아요. 조롱이 여러분에게 수준에 맞긴 한 일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수준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사세요. 그러면서 수준이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하도록 하라. 감사에 찬 말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의 바른 목표가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초점들이 보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서 가르침을 입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보면 앞에 말이 중요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결과가 뒤에 있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고 가르침을 받아서 굳게 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가 삶의 내용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세상,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그래서 정말 징글징글한 세상,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세상,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감사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도 주셨지만 우리가 타락 이후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불의한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돌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감당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다른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능력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어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셔서 어떤 힘든 상황,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너무 시간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고통 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빨리 보급되게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또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한 주간인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랜 시간으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식구들 주님 안에서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재발을 염려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져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려운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체질 좋아지게 하시고 면역력 생기게 하시고 또 모든 분비될 것들이 온전하게 잘 분비되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께서 도우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험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